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에이몰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 추워지면은 되게 몸 움츠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곳은 성령의 불로 정말 뜨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자신감으로 우리의 움츠린 마음과 몸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하소서.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다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물체, 전화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가 주님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진심으로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준비된 영혼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의지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사람, 누군가는 어떤 물체든 그 대상을 보며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한 습관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것이 회개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만 되면 다른 곳을 보며 주님을 나중에 찾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노방전도 나갑니다. 주님이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미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길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기다리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된 영혼을 통해 또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영으로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믿음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무조건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인도함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일게 하시고 노방전도 가운데 주님 준비하신 영혼에게 가는 길을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이 있는데요. 생일이신 분이 있네요. 2월 2일 생일인데 미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설이 자매님이세요. 우리 손축 받아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동계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3일부터 화려하게 시작됩니다. 충만과 충분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5일 주일까지 세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는 1월 30일 수요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청년부실에서 8시에 진행됩니다.
동계수련회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순교회가 어디예요? 유진스의 하이보이요. 또 내 안에 닥시닥지 붙어있는 옛사람의 그림자, 옛 죄인의 모습의 그림자, 이것들을 뽑을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땅속에다가 파 묻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내려고 무던히 노력하십시오. 베들레헴 이 길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기획사였지. 길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때 내가 주어진 때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열탈권, 여러분의 생사 화복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장학위원회에서 금년 1회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새순청년교회 회원으로 등록한 지 3개월 이상 된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생입니다.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에 셀장 추천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재학 증명서와 입학 통지서를 다음 주일 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은 2월 13일 이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1인 100만 원씩 송금됩니다. 신청서는 셀장님이 목사님께 받아서 전달합니다. 예배 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 나갈 노방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아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설교를 통해 믿음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깊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서 37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길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제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 벗기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다시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애굽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의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달떴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모여 집회를 할 텐데 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서 35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나와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루스라는 말이 길을 잘못
잘못 들다 길을 잃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다시 세겜 사건 이후 야곱이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서는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바꾸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으로 지금 고백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자기가 언약한 그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다가 고생하고 인생 참 고단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왔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지키신 그 하나님, 거기에 감격하여서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엘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베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진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델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야곱이 엘베델이라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이곳에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연, 스토리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감격함으로 다시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교회도 만남의 장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의 장소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 사연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고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의외로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스토리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저와 여러분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 에임하이는 절대 저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여러분은 쉽게 합니다. 목사님 오늘 화장이 안 먹었어요. 오늘 좀 찌신 것 같아요. 그 옷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말, 감히 하이가 할 수 없는 말을 여러분은 저희에게 합니다. 왜 할 수 있죠? 그만큼 저랑 친근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근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저와 미팅을 자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같이 뭐 이렇게 일을 했다거나가 아니라 선교를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는 1,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보죠. 그리고 선교 가서 그곳에서 뭐 진짜 7박 8일 뭐 아니면 9박 10일 같이 막 이렇게 있다가 고생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만나고 막 이러다가 오기 때문에 저와 그분과의 그러한 스토리,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이 여러분과의 이런 사연들은 언제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이 간절할 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리웠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해도 사람을 들으라고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들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시간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너무 간절하면 그 모든 말씀을 쪽쪽 빨아먹게 되죠. 그리고 기도 시간은 내가 목 놓아 부르고 막 외치고 막 아버지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땐 옆에 사람이 누가 있든 상관이 안 돼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당신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언제가 가장 많나요? 수련회 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이런 경험들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조장 교육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수련회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동계수련회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도 기도할 거고요. 우리 또 청년들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막 기도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거예요. 이번 동계수련회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또 다른 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일 날 요길로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조별로 모여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같이 게임도 하셨다가 세순홀에서 모이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금요 철야 예배가 이루어질 거고 저희는 세순홀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순홀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노방전도가 있어서 짧게 37장을 다시, 원래는 지난주에 본 걸로 충분히 37장이 봐졌다고 보는데 놓치는 부분 한두 개 더 보면서 37장을 조금 자세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17살에, 지금 성경의 배경에서는 17살이죠. 17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안에 새겨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20대 그 뜨거운 청년의 때에 어떻게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대요. 그러면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요셉은 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말 잘 듣고 순수한 신앙 유지하고 그리고 일 잘하면, 그럼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30 이상 된 사람 한번 안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집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우리 결혼 늦게 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30살 넘고 이제 자격 조건이 되면 집사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흩뿌리겠습니다. 네, 제가 러브콜을 하거든.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다른 전화를 하겠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30세 이상들 많으시잖아요.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기가 막히게 일처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리는데요, 리더십이 대단해요. 순간적인 판단력도 빠르고 결단력도 빠르고, 그 사람은 그 인생 살 동안 그저 착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이런 식으로 믿음 좋고 이렇게만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일 하나하나 자기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놓치면 안 돼요. 태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허투루 아무렇게나 시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부딪히면 조금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으면, 그런 정신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 태도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죠? 그게 37장 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3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거류는 이 나그네들이 잠깐 머무는 거예요. 거주는 눌러 앉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스쳐 지나간 그곳에 야곱은 터 잡고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요셉이 아기 때부터 살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7세에 부모 다 형제 다 떠나서 이집트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뒷배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 베이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잠깐 봤지만 몸종들의 젖동량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가 없어.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나왔든 내 부모가 어쩌하든 우리는 상처 없이 얼마든지 상처 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자라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어떠한 집안의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어떠한 교회 분위기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한 성장 배경은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인생 전반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반이 여러분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루어낼 그 가정들이 이렇게 기반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다 교회 다녀요. 그런다고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읽고 전했을 때 그것이 꼬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꿈꾸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낼 가정들은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11번째의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아주 특별히 편애하죠. 그런데 편애하는 거는 오케이. 옷까지 편애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이 소매가 길고 통이 좀 넓은 비단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위관직자들이라든가 좀 부유한 사람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후계자의 그러한 어떤 자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형들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실제 본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기가 그 여자 하나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처의 첫째 소생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밉고 얄미웠을 텐데 꿈 얘기까지 달달하게 해대니.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볼 때마다 아버지한테 쏙쏙 얘기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그 아버지께서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좀 가봐라. 가봐서 없으니까 도단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형들을 찾아와요. 멀리서 채색 옷 입고 오니까 눈에 확 띄죠. 근데 형들은 도대체 제가 집에서부터 이 멀리 떨어진 이 곳에 왜 왔을까? 무슨 메시지를 들고 왔을까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죠? 분명히 왔다는 건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하면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무슨 일을 궁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잡죠. 잡아서 옷을 찢고 때리고 묶어서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웬만큼 파서는 물이 안 나와요. 깊이 빠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곳은 구덩이가 마른 우물이에요. 거기다가
이 애를 집어넣어 버려요. 요셉을. 그러면 뭐 거기다 줄 달고 달달달 이렇게 내렸겠냐고 확 던져버렸겠죠. 이때 이 요셉은 아마 온 몸이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뇌도 다쳤을 수도 있고 막 피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긴 거 그렇게 놔두고서는 원래는 죽이려고 하죠. 원래는 저놈 잡기 아주 잡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그 옷에다가 짐승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서 죽었다고 그러자.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세겜에서 한 이 도시를 말살시켜버린 형들이에요. 엄청 포악하고 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첫째 형이 그때 일할 때도 세겜 사건에서도 첫째 형은 안 가잖아요. 말렸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말렸던 사람이 루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번에도 말립니다.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마른 데다가 집어넣고 지가 알아서 죽게 하자. 우리 손에 어떻게 동생의 피를 묻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줬어요. 근데 루벤의 원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꺼내서 다시 돌려보내려는 마음이었다.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동생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간에 동생은 죽을 거잖아요. 미워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 옆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형들이 먹느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이 그마침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그러죠. 야, 뭐 죽일 게 뭐 있냐? 우리에게 득될 건데 끈에다가 우리 갖다 팔자. 그리고 은 20에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번에는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리고 이 사건을 야곱이 찢어진 옷에 짐승의 피가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받아들고 오열하면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슬퍼하며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로 지금 37장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루벤이 원래 살려주려고 했는데 잠깐 어디를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을 돌아보러 갔는지 근데 다시 왔을 때 이미 팔려가 버리고 없었잖아요. 이때 루벤이 뭐래요?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울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동생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어버리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쭉 일어나는 게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7장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쭉 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 그죠?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동일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가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거기서 우리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 같지도 않아. 나를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못 본 척 하시는 건지 나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요셉의 사건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손길이 있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잘 보여요. 이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형들이. 루벤이 말렸어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루벤이 자리를 떴잖아요. 루벤이 자리를 떴으면 얼마든지 꺼내서 자기가 죽여버리고 일 빨리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 죽여요. 먹느니라고 바빠서 어쨌는지 안 죽입니다. 분명히 이 형들의 성격상 죽이고도 남아요. 두 번째, 하필이면 그들이 앉아서 먹고 있는 그 잠깐 사이에 왜 미디안의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왜 하필 그때 딱 지나가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유다는 왜 아이를 돈 주고 팔 생각을 그때 했을까요? 왜 했을까?
네 번째, 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까? 이건 성경학자들도 풀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아마 이 사건, 이 절망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머리는 하얘지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큰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너무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렇게 그런 일도 그렇고, 뭐 너무 큰 일을 딱 하고 당하고 나면 내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손은 떨리는데 떠는 것 같지 않아요. 몸이 굳어진 것 같은데 몸은 계속 떨어요. 그런 신기하죠. 아마 요셉은 지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잘 보세요. 미디안 이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뭘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 전문 상인이 아닙니다. 전문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만약 요셉이 전문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갔으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도 팔려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팔아요. 25절에 보면 그 약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실었대요. 먹는 거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 고급 상품들, 고위직 귀족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고급 상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팔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그 물건 파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갔다가 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나중에 바로를 만날 그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압니까? 아니요, 몰라요. 지금 요셉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정말로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이때는 날 뭘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불이 탔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땅바닥에 그냥 내동굴에 치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철저하게 일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아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영원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깊이 있게 손길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면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피할 곳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때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서 사람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어제 우리 찬영이가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찬영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뒤돌아보니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래요. 기가 막히죠. 그 어린애가 찬영이를 모르면 괜찮아요. 네,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제 군대 막 제대한 찬영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로 뜨거운 고백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거기서 절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깊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노방전도 가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에게 핍박당했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잡혀 죽어 돌아가셨어요?
딴 종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동족에게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무시받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오늘 전도가 여러분 정말로 그 진심이 있고 진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여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절대 놓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한 그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시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들어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그 사랑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일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을 높이리라. 주의 뜻에 기다리라. 만약 시간이 안 돼서 아니면 조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조별 모임이 부담스러워요. 나는 누구랑 이렇게 쉽게 잘 친해지지 못하는 극아이다. 그런 분들은 집회만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지금 광고가 잘 안 됐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2시에 이곳에서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아시겠죠? 동계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까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오시면 돼요. 다 지각하더만. 이 영상으로 나갔으면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 원래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다 늦게 오셔서 뒤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네, 저기 뒤에 있는 뒷 무리들이 많이 지각하신 분들, 물론 일찍 와서 뒤에 앉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2시에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처럼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집회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동계수련회는 웬만하면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함물질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베풀고도 남을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평강의 복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